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 최소 인원 때문에 이렇게 몇 명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영상으로 안 보이시지만 한 줄에 한 명씩 앉아 있네요. 그리고 위층에 이제 좀 세 분 계시는데 오늘 더 7명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영상으로도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따가도 기도하겠습니다마는 또 태풍이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그쪽으로 이렇게 좀 타격이 좀 있다고 하니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도 이렇게 나눕니다. 분류상 역사서라도 나누는데 사도행전의 3분의 2는 바울이 사역을 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앞서서 오늘 사도행전 9장 후반절부터 10장, 11장, 12장 이렇게까지 베드로의 사역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사역 중에 핵심이 있는데요, 그건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는데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에게 접촉해서 설교를 하고요, 또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이 고넬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 이 사건이 굉장히 초대교회의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은 거였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자기들도 얼마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설교 중에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한 사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구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증언했고 베드로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그 이후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만일 베드로가 먼저 이 고넬료에게 회심케 되어오고 성령이 임하고 물 세례가 없었더라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게 힘이 없었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정당성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정이나 절차 없이
그저 형편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훈련시켜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게 좀 더딘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계획이 성취되기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그러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 조급해하지 않고 과정을 밟으시면서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며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 주변에도 그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분도 있는데 여기 막 갑자기 코로나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고 더뎌지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비춰지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딱 맞춰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40km 떨어진 루따라는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루따는 요빠와 예루살렘에 연결하는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인데 이곳에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애니야가 중풍병으로 누운 지가 8년이 됐습니다. 8년. 한번 성경 봐볼까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아멘. 중풍병으로 8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AD 30년경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은 AD 35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가 루따에 가는 시간도 AD 35년, 그러니까 그냥 35년입니다. 35년.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이 애니야가 중풍병으로 몇 년을 고생했다고요? 8년을 고생했습니다. 8년. 그렇다면 애니야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도 중풍병을 앓고 있었고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루따라는 지역을 가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처럼 이 애니야를 데리고 왔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 베드로가 루따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그를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성경 볼까요? 32절로 3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병자는 그냥 고치기도 합니다마는 저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또 고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부터 일천번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는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사역을 할 때 80세 드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이었는데 한동안은 못 나왔어요. 어지럼증도 있었지만 또 다리가 아파서 못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글쎄 이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는데, 아니 본인은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은, 권사님은 믿음으로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내렸죠. 권사님의 믿음이 좋구나. 권사님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저는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해 줬을 뿐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신유의 은사를 허락해 달라고 또 강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은 또 그것을 또 믿고 본인에게 그러할 만한 믿음이 있어서 아프잖아요. 목이 아프잖아요. 그럼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목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록 지금 전화로 통화하지만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아픈 부위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훨씬 수월하게 움직여지고 됐더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 기도를 받는 권사님의 믿음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루다의 애니야를 빼놓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멘. 아멘.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병자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4명의 친구와 함께 온 중풍병자에게도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일어나고 걷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으켜 세워주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투 시합을 하는 것을 보면요, 경기하는 중에 상대방 선수에게 펀치를 맞아서 이렇게 바닥에 쓰러진 선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독하고 코치가 이름을 부릅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 그럽니다. 정신 차려, 막 이렇게 주문을 하고 명령을 하죠. 근데 선수가 못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코치가 올라가서 그 선수를 일으켜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막 격려해도 일어나는 몫은 선수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어둠의 자리, 나태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여기 35절에 있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보여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움 속에 있고 또 믿는 자들도 어려움 속에 있고 그럽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곳이 곡해되고 애곡되어서 자꾸만 세상에 뭐 악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몇몇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과 언행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요, 네, 하나님이 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곤두박질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뭘 보여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의 이름을 나타냈고 또 교회 건물을, 교회 크기를, 교회의 어떤 사이즈 이런 것들을 보여줬더라면,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사라질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내가 안 죽어서 그랬습니다. 교회가 죽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교회가 자꾸만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목소리를 내기니까 그런 겁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주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이름을 걸고 하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여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이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 다음에 이 나사로가 살아있는 증인이네, 증거네 하고 믿어야 될 것인데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분명 눈앞에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속임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랬습니다. 1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악한 역할을 도맡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마귀의 일에 여러분 열받을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주면 그 중에서도 주께로 돌아올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얼마나 바알을 잘 섬겼습니까?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인데요, 그 시돈의 그 나라였어요. 이 시돈이라는 나라가 크게 바알을 잘 섬기고 이세벨이 그렇게 공주를 했던 나라인데,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이 저 시돈에 속하 있는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을 구원하려고 엘리야를 그곳에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중심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그 두 영혼을 건지더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전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시기지만, 그러나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 걸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일어나야, 내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쓰러진 자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구덩이에 빠진 자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일어서고 기도도 일어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일어서고, 그래서 다시금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을 불러볼까요?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